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새로운 찬양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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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고 이 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 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생각하니 잠들시오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잠들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노선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화창한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입으로는 주님을 따라 산다 했지만 마음으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고 세상에 나를 더욱 드러내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경배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 나라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꿈이나 환상으로라도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라는 단어와 그 에로스보다 더 넓고 높고 숭고한 단어인 아가페를 나누어서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단어는 뜨겁거나 감정적인 것이나 열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이고 선택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기초로 삼으셨고 어느 공동체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운행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계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영역, 여기까지는 내 책임, 저기는 당신 책임, 이게 영역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허용하고 용납하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가장 완전한 연합의 모델이 부부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경계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도 기쁘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하나님과 성령님도 함께 슬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질투와 학대와 왕따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는 우리를 나누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죄는 계속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던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서 내 아래 무릎 꿇림으로 하나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수준이 높아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을 다 보시고 체휼하신 후에 우리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처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뭔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진리가 뭔지를 쓰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말할 때 14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그 축복하는 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주는 거는 한 번에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눈물 흘릴 때 함께 탄식하며 울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성령님도 기쁘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면 나도 성령님도 눈물 흘리신다. 세상은 이 사랑을 몰라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어떻게든 그를 해코지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웃으면 함께 박수 쳐주고 잘 됐다고 말하고 기뻐해주고 옆에 사람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나오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말하고 함께 탄식하며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가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시려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발가 벗기려고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발가 벗겨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그때 아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추악하게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의의 옷을 발가 벗겨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던 느끼고 있지 못하던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진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지금도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희는 선하다, 내가 너희를 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만 아는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한 사람은 자꾸 다투고 사람에 대해서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덮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웃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 들춰내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고 허물을 들춰내며 나만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군가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에게 의의 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사람의 허물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과 의미래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뺀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여행을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누려도 그것을 함께 즐거워해 줄 가족과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너무나 암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왜 만드셨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악이라고 말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하고 저주, 사망,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 소망과 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되돌이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이 사랑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랑이 그냥 변덕스러운 사람의 수준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타락한 우리의 사랑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이 실려야 된다고 말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고 감정이 바뀌면 사랑이 바뀌어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의지가 담긴 사랑, 선택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감을 잡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마음의 깊은 곳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바라세요. 우리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고 내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의지적인 사랑을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서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이 붙돋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소망하는 그 사랑을 단 한 명이라도 행하기를 시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가정이 됩니다. 어느 공동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단 한 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기로 결정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며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계속 선택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 되기를 선택하고 허물을 덮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그리고 선택하려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시지 않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우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가난이나 절망이나 저주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 앞에 달린 저 십자가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에 그리스도가 매달린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저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저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병들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답변은 뭐냐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누구나 하나님을 뵙길 원한다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나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나중에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가장 존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퍼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밀려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는 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 구원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날 구원하려고 날 대신해서 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깨닫게 된 사람은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적으로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딴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외사랑, 언제나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하나 되기로, 끝까지 참아내기로 결정하며 사랑을 애써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깊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학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옆에 붙여주십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그냥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게 될 때, 아, 저 사람 사랑을 연습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알게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승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와 사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 성경금과 주일 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주차장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은혜 중에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거리가 있으신데 또 서울에서도 와주시고 또 우리 두 분 권사님들 계속 새벽기도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범위는 사사기이고요.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의 사랑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